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녹아질 수밖에 없고,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갈 때 그 사랑 앞에 먼저 내 자신이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나가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 의지하며 의탁하고 맡겨드렸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자, 오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나타내게 하신 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친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함을, 또한 방언 통역함을,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다 했죠? 바로 그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 눈, 코, 입, 다리, 무릎 등등 각 많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손과 다리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뇌신경 조직을 통해서 온몸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다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뇌는 뒤로 가려고 그러고 손은 옆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균형이 안 맞아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체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더욱 큰 은사를 사모라 했는데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싶습니까? 아직까지 방언을 못해서 난 좀 방언을 하고 싶어요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은사는 내가 갖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면 모두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자, 더욱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갑시다. 13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행함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잖아요. 있는 돈 다 이제는 또 나눠주고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살릴지라도 정말 헌신하고 열심을 품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없고 열심만 있으면 더 힘들어지고 자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집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허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읍시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도 어떻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자는 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걸 아가페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사랑, 온전히 주는 사랑,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기까지 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에 이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직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품을 수 없고 정말 보기만 하면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눌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참 쉽지 않죠? 참아내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이제는 바라줘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봐. 내가 사랑하잖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다려주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이거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봐. 막 뒤에서 막 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날마다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갑시다.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 사랑 다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습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주십시다.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주셨습니까?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유익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이 다 교회의 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방언을 하는데 왜 너는 방언 못해? 그렇게 정죄감을 준다면 그걸 될까요? 아니잖아요. 나는 예언하는데 왜 너는 예언을 못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지 왜 너는 그렇지 못해? 그것이 아니잖아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한 나의 영으로 기도하지만은 마음의 열매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만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더 상처를 주고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덕을 세워주며 또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흘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자, 방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예언은 또 뭡니까? 자, 믿는 자들을 위한 것. 믿는 자들을 세울 수 있는 덕을 세우기에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냅시다.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분명히 다시 한번 묻고 하루하루를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온전하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내 잘났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유익을 우리가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